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수문이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그 형들을 보게 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들 요나단에게는 큰 충격의 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찾아왔을 때에 당신의 아버지가 내 생명을 찾는다. 내 생명은 한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말했을 때 사실 요나단은 한편으로 그 말을 믿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알고 있는 아버지 사울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자기에게 상의를 하는데 자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보면 사울이 아들들을 끔찍이 아꼈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얘기에 내가 확인해 보겠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으니까 사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고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의 아들은 그것을 몰랐죠.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34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무슨 얘기죠? 비로소 다윗이 겪었던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고 그것을 이제 요나단이 확실히 이해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우리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까.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윗을 중보한 것이죠. 그런데 31절 한번 볼까요? 31절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얘기했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요.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세상에 없죠. 그것은 사울왕도 마찬가지였는데 사울은 이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다윗을 그토록 죽이려고 했냐면 자기 아들이 자신을 이어서 왕이 되기를 너무 바랬던 거예요. 사울은 이 욕심 때문에 끝까지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죠. 사울 왕조차도 알고 있는 사실, 자신을 이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의 욕심을 가지고 자신이 다음 때에는 요나단이 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주려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그래서 요나단이 왕이 되었습니까? 혹은 사울의 다른 아들들이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과 아들들이 비참하게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사무엘상 31장 6절에 보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요.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가 잘되게 하려는 욕심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자녀가 잘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큰 해를 입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모습이죠. 사울 왕조차도 다윗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욕심을 가지고 자신을 이어서 요나단이 왕이 되기를, 왜 그러냐면 다윗이 왕이 되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 집안은 심판을 받고 고통을 받을 것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을 했죠. 저희 학교 선배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제 기숙사 있을 때 방 선배님이셨는데요. 이 선배님이 이제 제가 이제 신입생 때고 선배님이 이제 방 선배님으로 있을 때 저희가 밤 11시가 이제 기숙사 들어와야 되는 그 시간이면요. 그때 들어와 갖고 점호받고 그리고는 저를 데리고 1층에 있는 기숙사 1층에 있는 예배실로 꼭 데려갔어요. 신학생을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밤에 이제 내려가서 기도시키고, 언제까지 기도시켰냐면 제 스스로 기도처를 찾아가고 기도할 때가 됐을 때까지 그렇게 그 선배님이 이렇게 저를 챙겨줬던 한 선배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선배님이 참 공부도 열심히 잘하셨고 신앙도 좋으셨고 말씀도 참 잘 전하시고, 제가 알고 있는 선배님들 중에 정말 몇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참 괜찮은 선배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 이 선배님은 얼마나 잘나셨냐면 이 선배님도 잘나셨는데 이분 선배님의 아버님도 너무 잘 나가시는 목사님으로 한기총 회장을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한기총이야 그게 아니지만 이전 한기총은 대단했잖아요. 한기총 회장 하시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 그 아버지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이 아들인 이 선배님한테 교회를 물려줬다. 제가 그 선배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분 정말 대단하셨으니까요. 하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이분이 한기총 회장 출신이고 하니까 언론에 얼마나 많이 그 얘기가 나오고 공격을 받았는지. 나중에 우연히 신문 기사를 통해서 선배님 얼굴을 딱 봤는데 얼굴이 확 상해버린 거예요. 그 잘생기고 너무 괜찮았던 그 선배님 얼굴이 새까매지고 얼굴이 너무 무섭게 변해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니 그렇게 해서 어, 그 아버지가 선배님 아들한테 이렇게 교회를 물려주게 되었는데요. 그 선배님은 그 아버지 교회가 아니어도 좋은 교회 담임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물려주고, 그러고 나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 정말 아주 그 교회 안에 온갖 불미스러운 일들이 막 엮이면서 그 선배님은 그 교회 전도사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엮이고 거기에 있는 누구는 또 누구랑 엮이고 하면서 그 교회가 완전히 그냥, 그 아버지 목사님은 그 욕심에 이 교회 본인이 피땀 흘려 세운 교회 아들한테 세우고 싶은 마음에 그게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세운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냐? 그 집안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갖고 뉴스에도 얼마나 많이 나오고 그 선배님대로 이제는 목회자로서의 길을 완전히 가지 못하고
아주. 여러분, 어, 사우랑의 이야기처럼요. 이 선배님 한 예입니다만 이 선배님 이야기처럼요. 이와 반대인 사람 있죠.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이 아들이 귀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이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바랬겠습니까?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요. 그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 삶이었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삶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귀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이삭이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드리라고 하고서 순종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삭이 죽었습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죠? 그래서 이삭이 죽은 게 아니에요. 이삭이 살았어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순종하니까 그것 대신에 다른 순양을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요. 이 세상에서 풍족한 삶을 살고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이루는 자손이 돼요.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다윗에게 자연스럽게 왕위를 이어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요나단도 알고 있고 사울도 알고 있는 사실이 뭐예요? 사울을 이어서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세우실 건데 누가 봐도 그 왕이 다윗이라는 걸 서로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 왕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연스럽게 다윗에게 왕위를 그냥 이어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과 사울 왕을 함부로 대했을까요? 혹은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과 그 집안의 아들들이 그곳에서 비참하게 죽는 일이 생겨났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민수기 33장에 보면요. 애굽에서 모압까지의 출애굽한 여정이 나와요. 근데 그 말씀에 보면은 내용에 대한 설명은 없고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고 어디서 어디로 가고 어디서 어디로 갔다는 내용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약간 지루할 수 있지만 그것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디서 어디를 가고 어디서 어디를 간다는 단순한 그 이야기를만 듣고도요, 아멘 아멘 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보세요. 이 33장에 이제 출애굽의 여정이 나와 있는데 33장 5절에서부터 보니까 라암셋을 떠나, 이제 그 애굽에 나오는 거죠.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니라고 해요. 그때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에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숫곳에 진을 쳤는데요. 이 숫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숫곳에서 떠나서요, 믹돌에 진을 쳤어요. 아멘, 아멘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러냐? 이 믹돌에서요, 홍해의 물이 갈라졌어요. 믹돌을 떠나 마라의 진을 칩니다. 사람들이 그 마라라는 말만 듣고도 뭘 떠올려요?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막 떠올리는 거예요. 마라에서 진을 치는데 거기에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는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 일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경험하냐? 치료하시는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을 여기서 경험해요. 다음에 신광야에 진을 칩니다. 사람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말만 듣고 내용도 없는데 신광야에 진을 쳤다는 말만 듣고도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아멘 아멘 해요. 왜 그러냐? 이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어지냐? 요단 강가 모압 평지까지 이어져요. 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의 여정을 되짚으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죠? 요단 강가 모압 평지가 어디냐? 이 강 너머에 뭐가 있어요? 가나안 땅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여정을 보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밤에 쫓기듯이 나왔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서 그 여정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을 때에 여러분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뭐도 있었어요? 그 순간순간마다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었어요. 길을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갈지 모를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홍해의 물로 갇혀 있을 때 막혀 있을 때 그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그리고 건너서 왔는데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는 먹지 못할 물 앞에서 고통스러워할 때 거기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을 그리고는 길을 더 가더니 만나와 메추라기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알려주는 메시지가 무엇이죠? 그것은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곳 가나안까지 끝내 이끌어 주셨다는 끝내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고 과연 여러분 그 한 곳 한 곳 갈 때 이곳이 과연 가나안을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런데 끝내 와 보니까 어디까지 와 있어요? 가나안 땅 건너편까지 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중에 우리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도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도요 순간순간에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어제 나온 또 말씀해 보면은 요나단의 맹세가 앞과 뒤로 있는데 요나단과 다윗을 사랑하는 요나단의 맹세 앞뒤 사이에 뭐가 있었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는 7번의 암살 계획이 그곳에 있었다. 맹세와 맹세 사이에. 그러니까 그런 귀한 만남 가운데 참 어려운 여정들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 결국 왕이 된 사람은 누구냐?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쫓기는 사람이 왕이 되더라. 여러분 이 출애굽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예요? 순간순간 어려운 것들이 참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말씀을 통해 보니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더라. 그런데 그 순간순간 한 번 한 번 걸어가다가 보니까 끝내 와 보니 어디까지 와 있더라고요? 정말 가나안까지 와 있더라.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길을 걸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왜 내겐 이런 일이 생겨나는지, 모를 때도 많죠. 어떨 땐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어려움도 찾아오죠.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있고, 끝내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이끌었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도 우리가 가야 되는 그곳까지 끝내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이 자신과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더 잘 사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었죠. 우리도 보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것이 나와 우리 가족과 자녀들에게 더 잘 사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 빠져있는 게 있는데 뭐가 빠졌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인생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이때 이것은 꼭 이루어져야 잘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바램을 갖고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다시금 말씀을 떠올리시고 묵상하십시오. 그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 앞에서도 순종했더니 오히려 아들을 잃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번제할 다른 것을 준비해 주시고 다른 것을 준비해 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홍해물이 갈라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그리고는 끝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울처럼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않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인생의 여정과 이 길을 가고자 할 때에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우리가 주를 믿노라 하는데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사울 왕에게도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금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끝내 우리가 가야 될 그곳까지 끝내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달라고 이 시간 같이 잠시만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로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